여름의 전력 매미들이 한참 울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온 시내를 꽉 채운 것 같아요. 웅장한 합창소리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런데 매미들의 노래는 유니송으로 같은 음정으로 부르고 있고, 가끔가다 말매미가 화음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매미 소리가 날 때마다 매미의 일생을 생각을 해봅니다. 매미는 알에서 부화하고 애벌레가 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땅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와서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되고 난 다음에 딱 한 달밖에 못 살아요. 한 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미는, 물어봅시다. 매미가 우는 겁니까? 노래하는 겁니까? 네. 알려면 매미가 되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매미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우는 것처럼 들리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듣게 돼 있다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지고, 또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고, 더위는 또 계속 되고 있고, 열대야도 계속 이어지고, 잘못하면 정말 짜증충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불러야 될 겁니다. 찬양하며 모든 것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매미는 한 달밖에 못 사는데도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발자국 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공간 지수라는 말인데, 우리가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라는 작은 공과 같은 제한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이 언제나 이슈가 되잖아요. 언제나 땅.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는 바다도 70%가 바다고 30%가 땅인데, 제한된 공간 지수라고 그러는데, 보면 늘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기는 있죠. 침대는 항상 그 자리에 공간을 같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부자리는 폈다가 깼다가 그러죠. 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의자는 자리에 잡고 있는데 방석은 또 치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트렁크 가방은 공간을 늘 차지하고 있는데 보자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공간 활용 참 잘해야 되겠는데, 이 작은 지구에서 지구 지킴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참 이 지구라는 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단 말이죠.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을 세계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미국에 200억 달러라는 빚을 진 적이, 외채를 진 적이 있었어요. 큰 돈이죠. 그런데 이제 모라토리움이라 그러는데 못 갚아!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이 당장 갚아라! 근데 이 브라질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0억 달러어치 나무를 베어가거라. 나무. 미국이 결국은 탕감해주고 맙니다. 왜? 그 나무를 베우면은 지구가 이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가까운 데 나라에 사는 미국이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200억 달러를 탕감을 시켜줘 버렸어요.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 기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시베리아도 39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거기까지 산불까지 나가지고 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존, 유지, 보존이 가능한 겁니다.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복되게 사는 길은 뭐냐? 창조주의 목적 따라 사는 겁니다.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예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는데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동물들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똑똑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어요. 똑똑한 원숭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하는 원숭이들을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죠.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아지가 밥 줬다고 기도하는 강아지를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의 가치의 무게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면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한답니다.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마치 예배를 드릴 때 채널을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바꾸듯이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진짜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절대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문가들도 그래요. 이거 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예배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환경이 이런 조성이 안 되면은 그 예배를 무시할 수가 있고요.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고요. 건성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를 지정해 준 겁니다. 성막을 지정하고 성전을 지정하고 교회를 지정하고 예배당을 지정해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세요. 수십만 종, 수백만 종의 생명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리고 이 우주 속에. 나아가서는 이 대기권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지었는데 그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상상력, 추리력, 놀라운 능력들을 인간이 이거 뭐라 그러냐, 신적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개발하면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17살 김재덕 이번에 아주 그냥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됐죠. 우리나라 17살 양궁 이관왕.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양궁장으로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거든요. 난 그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그냥 나무라고 때리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양궁 천재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열심히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루에 활을 1000번씩 쏘고 대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막 기질이 있는 겁니다. 창의력.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창의력. 우리나라는 교육 제도가 일본과 똑같은데 무슨 문제냐 하면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쉬운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점수 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 점수 한 점, 두 점 차이 가지고 줄 세워 가지고 뭐 어디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다 결정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잘하는 게 다 다르고요. 은사와 재능과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야 됩니까? 똑같은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 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 없어요. 아이가 잘하는 게 있다고. 이거를 개발해 줘야 돼. 너 좋아하는 게 뭐냐? 잘하는 게 뭐냐? 그걸 자꾸 밀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일하면 능률 오르는 거. 이런 걸 해야 인생도 행복할 것 아니겠어요? 공부에는 전혀 진짜 하기 싫은데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학원에 갔다가 집어넣고 하니까 아이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는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개발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도덕성이 있거든요. 도덕성.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를 도와서 사람들을 살해한 게스타포들을, 나치의 게스타포들을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장 앞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실정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행동했을 뿐이다. 상관이 명령했으니까 내가 했다. 변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겁니까? 실정법 이에 자연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고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이요, 정말 못된 짓을 할 때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구도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이상기온이 이렇게 생긴 겁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가 정한 원리가 있는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창조주의 의도를 따라 피조물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생존, 유지, 보존, 행복 가능한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슬려서 사는 거예요. 거슬려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5가지 명령이 28절 속에 들어있어요. 28절.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일단 축복을 선언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5가지 명령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Cultural Mandate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라. 두 번째가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 똑같이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과 번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해서 애기 많이 낳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생육, 번성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그 제도가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인류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결혼해서 애기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기 낳는 것도 기피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캐톨릭은 피임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국가에는 지금도 애기를 많이 낳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 같은 곳인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가 11명 자녀를 낳았었어요. 그 왜냐? 그 가문이 캐톨릭
가정이거든요.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 가문은 아주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돈을 막 100억 이상 쏟아부었는데도 100조 이상 쏟아부었는데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 말이죠.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창조주의 의도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시골에는 애기 울음소리를 몇 년 됐는데도 못 듣는 마을이 너무 많고, 면 소재지 안에서도 면 단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은 막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집집마다 8명, 9명, 10명 막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자라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도 나오고 못하는 애도 나오고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효자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다음 세대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가 우리가 접어든 겁니다. 이제는 접어들어서 정말 아이들이 부담해야 될 게 너무 큰 거예요.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거꾸로 사는 거예요. 문화명령이라 그러는데 이 5가지 명령을, 문화명령을 거역하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앙. 땅에 충만하라 말씀드렸죠. 골고루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도시 집중화, 이것도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사실. 골고루 흩어져서. 요새는 우리 IT 강국이라 시골 가도 와이파이가 빵빵 터집니다. 시골에도 와이파이 신청하면 이튿날 와가지고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재택근무 가능하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런 일들이 성행하게 될 겁니다.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사실은 골고루 흩어져서 잘 사는 거예요. 바벨탑 모여서 살려고 바벨탑 쌓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짓밟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폭군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많이 하셔. 근데 인간은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이 지구에. 아무데나 개발을 해버렸어. 이번에 산을 너무 태양광 때문에 산을 해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이번에 많이 왔으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 폭군이 아니죠. 폭군대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지구를 잘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는 데 잘 사용하라 이거예요. 땅을. 그리고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다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데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지킴이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듣거나 또 글을 보든지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는 이것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황 베네딕트 16세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을 때 SNS에 초등학생이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글이냐면 이런 짤막한 글을 올렸어요. 교황 베네딕트 16세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16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교황이 되었지? 응? 교황 베네딕트 16세를 16살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웃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해요. 요즘도 그런 SNS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냥 폭군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기온 때문에. 우리나라 꿀 생산량이 78%가 줄어버렸어요. 올해. 78%. 아마 벌꿀 값이 굉장히 올랐을 거예요.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면 수십만 종이 멸종을 한대요. 멸종. 3도만 올라가면 40%에서 70%의 생명들이 멸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도 고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이런 일. 그래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 인간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전부 읽어보십시오. 이거 5가지 명령이 이거 엄청난 권세거든요. 인간에게 신적 대리자로,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 인간을 세워줬는데 인간이 반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결국은 고스란히 누가 그거를 재앙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끔찍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재앙으로. 존 웨슬레 목사님이 구원과 성화라는 위대한 교리를 만든 분이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과 자연 구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채식주의자로 살았거든요. 개인 성화, 사회 성화, 자연 성화를 얘기를 한 겁니다. 지구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의 과제입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 쓰레기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다에 쓰레기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이런 데서 막 밀려옵니다. 그 우리나라로 온 쓰레기는 어느 바다로 갈까요? 일본 바다로 간대요. 일본 바다. 대마도에 어떤 일본 학자가 10년 동안 쓰레기를 수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수집하면서. 도대체 이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바다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와이. 1992년도에 우리나라가 배가 하나 파손되면서 인형 12만 8천 개가 바다에 떠가. 이 학자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알고 보니까 하와이에 있는 바다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연구한 겁니다. 그 태평양에는 4개의 해류가 있어요. 4개의 해류. 4개의 해류가 모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 모아지는 곳이 바로 하와이에 있는 자와이라고 하는 섬이. 하와이 근처에 있는 자이어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이어. 그런데 그런 태평양의 모든 쓰레기가, 바다 쓰레기가 거기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이어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거기에 들어오면 무덤이 되어서 쓰레기가 탈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플라스틱, 깡통 뭐 이런 모든 쓰레기들이 다 이제 잘게 부서지는데 그걸 누가 먹냐? 고기가 먹어. 물고기가 먹어. 그 물고기를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 그래서 사람 몸에 수원이 쌓인다는 거예요. 서초동의 법조인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이 법조인들이 대체적으로 일식집에 가가지고 회를 많이 먹는데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수원이 4배나 더 높다라는 거예요. 4배. 요즘 이제 일본 그 핵이물 바다에 그냥 보냈다고, 방류했다고, 그 우리나라가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생선을 먹지 말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천일염
우리나라에서 만든 첨일전 지금 이미 만들어진 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그거 이제 오염되지 않는 소금을 먹어야 된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지구 지킴이의 사명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통치의 권위를 주었는데 이걸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끔찍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그 다음 창세기 1장 29절 인간의 먹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29절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먹을거리가 뭡니까? 먹거리가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것이 사람의 먹거리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들의 먹거리는 뭐라고 정해주셨습니까? 풀은 풀이에요. 풀. 이게 먹을거리예요. 아담은요,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930살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육식을 허용한 때가 언제냐면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듭니다. 환경이 가장 주요 원인이었어요. 사람 살기에 노아 홍수 전까지는 가장 적합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모든 자외선이 이런 게 다 차단이 돼버렸어요. 물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물층. 그 홍수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바다 땅 속에 있는 물도 다 솟아난 거죠.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거죠. 그 이후부터 육식을 허용을 합니다. 육식을. 이제 그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육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120세로 줄었다. 육식을 금한 적은 없어요. 그 이전에도 사실은. 120세로 줄어들었다가 계속 줄어들었죠.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70, 80, 60. 이조 시대 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5세도 안 됐던 거 아십니까? 그때 나온 게 환갑잔치예요. 폐갑잔치. 지금은 의미가 없어. 지금은 60은 애기예요, 애기. 100세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 청년 회장이 70대라고. 그 지금 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수명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앞으로 2050년대쯤 가면 평균 연령이 130세 내지 200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왜? 모든 거 다 갈아 끼우니까. 그렇지. 의학도 발달하죠.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서 싸게 공급해서 웬만한 고장난 거 갈아 끼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다면 만약에 환경이 이렇게 오늘처럼 계속해서 망가진다면 오래 사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구잡이식 음식 섭취,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딱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먹는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구잡이식 섭취, 이게 안 된다. 중국 사람들이 원숭이 골을 먹었어요. 원숭이 골. 살아있는 원숭이를 식탁에다 올려놓고 머리를 짜개서 골을 파먹는 거래요. 엄청나게 비싼 요리였답니다. 잔인하죠. 요새는 그런 요리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원숭이를 동물에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가지고 이제 원숭이 잡으러 간 사람이 딱 지적을 한대요. 그러면 다른 원숭이들이 네가 나가라고 떠밀어. 그렇게 해서 이제 원숭이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시킨답니다. 원숭이 보는 앞에서 닭을 목을 딱 치면서 그럼 그 칼을 보여주면 눈을 가리고 부들부들 떤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먹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한 바이러스
거기서 근원지가 후한 바이러스, 아직도 증명은 안 됐잖아요. 안 됐지만은 박쥐를 요리를 해 먹잖아요. 인도네시아 선교 가가지고 오후 내내 차 타고 상간벽지 교회를 들어가는데 너무 길이 험해가지고 예배 시간 훨씬 늦게 도착해요. 그죠? 예배 마치는데 밤 9시 넘어서 식사를, 만찬을 그때 준비했는데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한쪽 코너에 가가지고 나한테 먹으라요. 뭐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물어봤어. 그랬더니 박쥐 요리라는. 제가 그때 식사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마구잡이식으로 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지키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더라. 매추 헨리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다.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좋아하셨다.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생각도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보기 좋고, 행동하는 것도 보기 좋고.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 생각이 참 좋아. 저 사람 생각이 참 좋네. 저 사람 말하는 게 참 은혜가 되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참 좋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볼수록 좋고 시간이 갈수록 좋고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사람. 이 사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볼수록 안 좋아.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 복 못 받은 사람이지.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학교는 못 다녔어요. 밤 10시만 되면 기도했다고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 역사의 물줄기 바꿔놓았죠. 하나님이 링컨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참 너 좋다. 내가 보기에 너 너무 좋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역시 또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흑수저가 빛을 발해야 돼요, 사실은.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흑수저가 빛을 발하는 세상. 헌금 바구니가 돌고 가면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헌금 드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 몸을 드릴게요.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최초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연세대학 세우고 세브란스 세우고 얼마나 지금 큰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고 너 참 내가 볼 땐 너무 좋다. 그렇게 그걸 토버라 그래요. 토버. 좋다.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좋다. 우리나라 사람 얘기 하나 합시다. 우리나라. 지금 55세인데 카카오 회장 김범수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제치고 우리나라 갑부 1위가 됐어요. 지금 145조가 넘도록.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개인이 그걸 뚫고 못 들어가요. 뚫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술과 IT 기술, 게임 이런 걸 가지고 치고 나가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거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여덟 가족이 한 방에서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육점 해가지고 겨우 집 한 채 샀는데 또 부도가 났어요. 불황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은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요. 가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면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최고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30대까지 부자가 되는,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목표였어요. 열심히 뛴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요, 김범수를 잘 들여다보세요. 횡령, 배임, 이런 거 없죠? 발표한 거 없죠? 감옥 안 갔다 왔죠?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기부금 모으는 운동을 해요. 거기에 동참을 했더라고. 자, 145조가 넘는 재산을 이미 반이나 기부 약속을 해버렸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김범수 씨가 진짜 부자의 모델이 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그가 기부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빈부격차 때문에 생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싶다. 멋진 부자잖아. 이런 사람이 지구 지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돼요. 문화명령.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지구 지킴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인류가 오늘의 지구 환경을 바라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깨끗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아름다운 세상과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